오늘은 이사야 2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치신 것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그 백성을 친 자들은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만큼은 정신 차릴 정도로만 약하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지만 영원한 멸망이지만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1절에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리워야단이 뭐냐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그 바다에 있는 악어를 가리키는데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리워야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 1절에 보면 날랜 뱀이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 군대의 특징을 묘사한 내용인데요. 이 아수르 군대는 어느 나라들보다도 기동력이 뛰어났던 나라입니다. 또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하는 뜻은 바벨론을 가로지르는 유브라테스 강의 모습이 상당히 꼬불꼬불해져 있는데 그것을 비유하는 바벨론을 비유하는 묘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바다에 있는 용은 악어를 말하는 거죠. 나일 강 속에 숨어 있는 악어와 같은 모습을 상징하면서 애굽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리워야단의 1차적인 해석은 이렇고 또 이 리워야단은 심판날에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적 그리스도로 나타날 붉은 용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 주님이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차별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포도나무에게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포도 열매를 상하지 못하도록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포도원에 이 찔레와 가시 등불이 나면 신자들을 상하게 하는데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을 막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고 신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때로는 내가 찔레와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날 때에 하나님이
그 찔레와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물과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해서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약속입니까?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아파해도 하나님은 나를 열매 맺는 신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들이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잡초들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릴 때 제가 이 못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큰 통증은 무엇이냐면 그 못을 빼기 위해서 칼로 발을 째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칼 대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아파도 치료를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몸에 칼을 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치시는 것은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수술 부위에 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잡으시는 칼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시는 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일시적인 징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나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열매 맺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